예, 오늘 본문 우리 사도행전 23장 우리 1절부터 11절 말씀을 중심으로 당신 곁에 서서 말씀하시는 주님, 당신 곁에 서서 말씀하시는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체험을 하는 것도 중요하고 많은 것을 경험하는 것이 참 중요한데, 신앙생활을 적어도 이제 3년 이상 이렇게 하신 분들은 바울에게 주님께서 곁에 서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움직이는 그런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중요한 결정을 우리가 할 때에 많은 분들이 작전 기도를 합니다. 대단히 중요한 거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목표한 것을 우리가 이루는, 그래서 복을 받는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지만, 그것은 사실은 좀 부수적인 것이고요. 기도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발견하고 그대로 행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지난 날들 되돌아볼 때에 주님께서 나에게 곁에 서서 말씀하셨고 그 말씀에 이끌려서 내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는 신앙 고백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어떤 분들은 자신의 꿈과 또 환상을 너무 이렇게 믿고 말씀을 이렇게 멀리하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나침판입니다. 방향이죠. 신약 시대에는 주님께서 구약 시대나 또 이제 초대교회처럼 직접 곁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경우들은 전혀 없지는 않을 텐데요. 극히 드뭅니다. 맨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 그러면 조금 우리 고민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의 경우도 그렇게 빈도수가 높은 것은 아닙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지 매번 그렇게 하신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어떤 경우들은 그건 아닙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분명하게 제시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본 꿈, 환상. 그래서 많은 목회자들이 꿈과 환상을 본 사람들을 조금 힘들어합니다. 왜냐하면 말씀보다 그것을 더 믿거든요. 저희 교회도 그런 우리 청년 때문에 청년부 자체가 한 20 몇 명 모였는데요. 다 나가버렸잖아요. 25명 정도 모였는데 참 열심히들 신앙생활을 했는데 환상을 보고 또 꿈을 꾸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머리는 끄덕끄덕 하는데 행동은 그 꿈과 환상을 더 신뢰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곁에 서서 말씀하시는 그 주님, 그 말씀을 쫓아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바울이 오늘은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자신을 변호합니다. 지난밤에도 바울은 죽을 뻔했습니다. 이 사람은 죽여 없애야 될 사람이지 그대로 두면 안 될 그런 사람이다. 정말 이렇게 옷을 벗고 티끌 날리고 돌로 쳐서 죽일 그런 어떤 험악한 상황을 겪었습니다. 그 다음날 이제 천부장이 도대체 이 바울이 뭘 잘못했길래 고소를 했나, 이제 바울을 체포하려고 그러면 고소할 제목이 있어야 되고 또 심리 판결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사내들인 공회를 급하게 모임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마 오늘 바울이 대장을 이렇게 욕을 하는 막 이렇게 굉장히 심한 말을 하는 그걸 보고 옆에 있던 사람이 대장을 그렇게 함부로 당신이 저주하면 되냐? 그러니까 바울이 나 몰랐다고. 그게 바로 이제 대장이 이렇게 옷도 입고 자석도 있는데 뭐 그런 거 없이 아마 이렇게 모였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을까? 우리는 추측을 하게 되는데요. 자, 어쨌든 지금 바울은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 이제 변호합니다. 근데 이제 딱 이렇게 변호하면서 말이죠. 그 공회원들을 뚫어지게 바라봅니다. 그분들은 다 이렇게 종교적 지도자들이고 지금 종교 재판이 걸려있지 않습니까? 뭐 면접 코스도 아니고 종교 재판장 앞인데 그들이 자세히 쳐다봅니다. 지난밤에 정말 이렇게 많이 놀라기도 하고 위협을 당했는데 어떻게 바울이 이럴 수가 있을까요? 바울이 이럴 수 있었던 것은 그 다음 구절과 연결시킬 수 있는데요.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겨노라. 바울은 주님 앞에서 나는 선한 양심을 따라서, 어문에 보면 선한 양심을 따라서 지금까지 주님을 섬겨왔습니다. 나는 주님 앞에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입니다. 그러니까 담대해진단 말이죠. 왜 우리가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 되어야 되는가 하면 그래야만 우리가 담대할 수 있고 또 기도도 담대하게 구할 때에 무엇이든 구할 때에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즉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올바른 관계 속에서 우리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이 그들을 응답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또한 바울은 늘 주님의 말씀에 이끌림을 받았기 때문에 그 누구도 두렵지 않는 겁니다. 뭐 타협할 일도 없는 겁니다. 대개 이제 장을 맡고 이런 분들이 자기의 직을 유지하기 위해서 타협을 하고 뭐 그런 경우들이 많죠.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은 아무리 그 사람이 높든지 또 나의 상사를 할지라도 예의는 갖추지만 정말 진리 앞에서는 담대한, 우리는 사람 눈치 볼 게 아니라 정말 주님을 의식하면서 우리 역할을 잘 감당하는 그런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어떻게 바울이 참 이럴 수가 있었을까?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은 자신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성령에 매여 있는 사람이다. 나는 성령에 붙잡혀 있는 사람이다. 주변에서 바울 선생님 이번에 올라가면 체포당해서 죽습니다. 올라가시면 안 됩니다. 예언자들이 막 이렇게 조언을 하는데도, 권면하는데도 나는 성령에 매임받았다. 참 중요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들어야 되고 또한 우리는 성령에 붙잡힌 바 되길 원합니다. 왜 우리가 이 평소에 이렇게 기도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기도합니까? 우리가 지금 이런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유익은 대단히 크죠. 왜냐하면 우리의 삶이 우리는 그냥 두면 기분 따라, 우리 생각 따라, 감정 따라 가거든요. 또 상황 따라 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말씀을 들으면서 또 한 번 우리 주님이 기뻐하신 일이 뭔가 그 방향을 찾아서 그것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우리 성경 말씀 한 구절 읽겠습니다. 왜 우리가 성령에 붙잡힌 바 되어야 되느냐? 마가복음 13장 11절, 마가복음 13장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마가복음 13장 11절 시작.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지금 바울이 이렇게 위협당하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앞에서도 이렇게 담대하게 또 그리고 침착하게 흥분하지도 않고 또박또박 말이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바로 그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성령께서 그를 붙잡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무슨 말을 해야 될지 그때마다 당해서 말도 못하고 막 그래서 실수를 많이 하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데 바울은 그러지 않습니다. 누가 재판장인지 전혀 이렇게 바뀐 것처럼 보입니다. 그만큼 그는 성령의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겨노라. 저는 오늘 이 본문에서 오늘까지 나는 범사에 하나님을 섬겨노라. 참 이 말씀 속에서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고 구원받은 이후에 그는 그때부터 오늘까지 그의 삶의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었습니다. 어떻게 섬기는가 하면 주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또 믿음이 약한 자들을 붙잡아주면서 격려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한때는 주님을 섬겼는데 어떤 계기로 마음이 상하고 시험 들어서 왕년은 섬겼지만 지금은 섬기지 않는 성도들이 너무 많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내가 지금까지 그만큼 섬겼으면 됐지. 뭐 더 이상 어떻게 하란 말인가. 심지어 그렇게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참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것이 뭔지 그게 뭔지를 알면 그럴 수가 없는데 주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해 주셨는데 어떻게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우리가 주님 앞에서 할 만큼 했다고요? 늘 우리는 주님 앞에서 부끄럽고 아무것도 한 것이 없고 몸둘 바를 모르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목숨 다하는 그날까지 나는 주님을 섬겼습니다. 또 오늘 본문에 보면 범사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너무 바쁘고 그래서 주님을 섬기지 못하고 주일날 교회에서 하나님 섬겼습니다. 우린 평일날도 직장에서 또 가정에서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어떻게 섬깁니까? 내게 주어진 일들을 잘하는 것이 주님을 섬기는 겁니다. 제 가정에 있는 분은 빵을 많이 팔아서 11조를 많이 드리는 그것만이 주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좋은 빵을 만들어서 그 빵을 사는 사람들의 건강을 책임지고 최고로 좋은 빵을 만드는 그것이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훌륭한 목수는 튼튼하게 쓸모있게 가구를 잘 만들어내는 것이 주님을 섬기는 일입니다. 루터가 그런 말을 했거든요. 우리 하나님은 소녀를 통해서 젖을 짜면서 그렇게 해서 우리 하나님은 우유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 젖을 짜는 그 소녀도 우리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목회자들만 이렇게 주님께 쓰임 받는 자가 아니라 우리가 있는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또는 우리 집에서 요리를 하고 또 아이들을 키우고 그 모든 것이 정말 주님 안에서 일을 감당할 때는 죽게 하듯 할 때는 그것이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저 부분적인 것이 아니라 범사에 즉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주님을 섬겼다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이렇게 바울이 변호하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2절,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내가 욕하느냐. 바울이 뭐 별 특별한 말을 한 것도 아닌데 어제는 하나님께서 나를 이방인에게로 가라 그랬다 해갖고 막 잡아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을 빨리 떠나라고 막 그 말에 발끈해갖고 더 이상 못 듣겠다. 오늘은 내가 양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겼다. 이 말, 왜 그들이 이 말에 충격을 받았을까요? 왜냐하면 바울이 하나님을 양심을 따라 섬겼으면 자기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고 또 예수를 증거하는 바울은 의인이 되는 거고 자기들은 죄인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열불이 나는 거죠. 감히 죄인 주제에. 그러니까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말이죠. 여기 보면 사도행전에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날 때 누구를 붙여주십니까? 아나니아를 붙여주시죠. 그 아나니아가 아닙니다. 여기에 이 아나니아는 대제사장인데 아주 좀 나쁜 그런 대제사장입니다. 그는 돈도 밝히고 로마에 뇌물도 많이 갖다 주고 제사장들의 그 11조를 자기가 다 가져가고 제사를 불리고 또 얼마나 잔인한지 한 10년 동안 대제사장으로 이렇게 행세했는데 잔인하고 포악한 대제사장입니다. 지금 바울 곁에 있는 사람에게 말이죠. 어디를 치라고요? 입을 치라는 겁니다. 입 치라는 무슨 뜻입니까? 말 못하게 말이죠. 막으라는 거 아닙니까? 지금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바울은 유죄 판결 내렸나요? 아닙니다. 판결 내리기 전에 구속하거나 또 때리면 당시의 로마법으로는 사형입니다. 지금 아직 판결도 내리기 전에 말이죠. 아무리 대제사장이라도 폭력을 행사하면 이건 범법행위입니다. 그 입을 치라 그러니까 바울이 회칠한 담이요. 외식하고 당신이 율법을 가르친다고 하면서 당신이 율법을 어기고 있네. 왜 나를 치라고 하느냐. 뭐 이렇게 대들지요. 또 자기 입장을 밝히죠. 그리고 곁에 선 사람이 이 사람 대제사장인데 너가 욕하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조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은 바울이 왜 지금 예루살렘에 그 대제사장을 몰라봤을까요? 뭐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또 어떤 해석은 이런 해석이 있습니다. 바울이 이 대제사장 알아봤는데 영 율법하고는 또 하나님 뜻하고는 반대로 하기 때문에 바울이 일부러 일침을 간 거다. 뭐 이렇게 해석하는 분도 상당수가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바울이 안질이 걸려서 사람을 미처 몰라봤을 거다. 뭐 이런 견해. 또 어떤 경우들은 바울이 지금 오랫동안 유대 땅을 떠나 있었기 때문에 이방 땅으로 돌았기 때문에 뭐 그동안 대장이 바뀌었는데 일일이 체크를 못할 수도 있다. 어쨌든 이 정황을 보면 이제 5절에 보면 바울이 사과를 하거든요.
나 모르고 그랬다. 그러잖아요. 그죠? 바울이 일부러 모르고 그랬다 했을까요? 네, 양심을 따라 하나님이 섬겼다 그랬는데 이 어떻게 나오는가 보려고 그런 걸까요? 그건 아니거든요. 문맥을 보면 대장이 모르고 그랬다. 그러면서 이제 성경을 율법을 인용하죠. 자, 우리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바울은 성경 말씀에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그건 내가 잘못된 거다. 용서를 구합니다. 우리 출애굽기 22장 28절 이게 율법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출애굽기 22장 2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즉 재판장을 모독하거나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마라. 그래서 그것은 잘못됐다. 자, 이제 바울이 자신이 왜 지금 재판을 받는지, 이렇게 신문을 받는지 그 이유를 설명을 합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우리 6절에 보면 나는 바리새인입니다. 그리고 우리 아버지도 바리새인입니다. 내가 지금 신문 받는 것은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 누구의 부활입니까? 예수님의 부활 사건. 그것 때문에 내가 신문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내들인 공회원들 가운데 사두개인이 있고 바리새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금 두 부류의 집단은 조금 교리가 다릅니다. 사두개인은 모세 오경만 믿습니다. 그리고 영이나 천사를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모세 오경 이외에 다른 성경도 문서도 믿습니다. 그리고 부활도 믿고요. 또 영도 천사도 믿습니다. 그게 자기들끼리 부활 문제 가지고 부활이 맞다 틀리다 서로 논쟁이 벌어져 갖고 분열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제 9절에 보면 그러면서 막 떠든단 말이죠. 바리새인 쪽에 편에서 몇몇 율법학자들, 여기 서기가는 율법학자들입니다. 일어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 사람 바울을 보니까 악한 것이 없습니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했으며 지금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 만났다. 그것을 혹 영이나 천사가 그에게 말할 수도 있지 않냐. 정말 주님께서 주의 영이 말씀하시면 그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거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보니까 서로 이제 막 싸우고 이러니까 바울이 지금 신변이 위협이 될 것 같아서 또 군 진영으로 이렇게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바로 마지막으로 11절 말씀 읽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그날 밤에 또 어떤 그 원문에 보면 다음날 밤에 이렇게 지금 언급되어 있는데 다른 사본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어쨌든 그 밤에 주님께서 바울 곁에 서서 참 바울이 이틀 동안 폭력에 시달리고 모함에 시달리고 마음이 참 많이 낙심이 됩니다. 참 예루살렘 올라가지 말라 그랬는데 계속 사명 위해서 갔는데 성도들에게 조금 환영받는 듯 하다가 이런 수모를 당하니까 많이 실망이 되고 낙심이 됩니다. 그때 주님께서 바울 곁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담대하라.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전한 것 같이. 즉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신자들은 우리 삶 속에서 주님이 어떻게 행하셨는지 그것을 선포하는 자들이 원합니다. 주님이 나에게 이렇게 행하셨습니다. 그것을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로마에서도 나에 대해서 증언 하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은 지금 바울이 이 사건 이후에 로마에 몇 년 동안 있는지 아십니까? 감옥에 갇히고 3번 더 심문받고 2년 동안 있습니다. 지금 바울은 어렵고 힘들 때마다 주님께서 곁에 서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성경 구절 우리 한번 보겠는데요. 사도행전 18장 9절. 항상 바울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에 주님이 곁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8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는 주로 밤에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3절부터 25절까지. 사도행전 27장 23절부터 25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하는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이것은 바울이 이제 로마로 이렇게 압송당하면서 배를 타고 가는데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게 되죠. 배가 파산 직전에 있게 되고 배 탄 사람들이 식음을 전폐할 정도로 이제는 우리는 끝났다. 이제는 우리는 죽었다. 이렇게 다 이렇게 낙심하고 포기한 그때에 바울이 어젯밤 내 곁에 서서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두려워하지 마라. 여러분이 안심하라. 배는 손상했지만 여기 탄 모든 분들은 한 분도 죽음을 맞지 않고 안전하게 지켜질 거다. 참 얼마나 이게 소망이 되는 말씀입니까? 오늘 우리 개인도 가정도 교회도 이 민족도 살 수 있는 미연은 우리 곁에 계셔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말씀만이 우리를 살립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우리의 삶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 그대로 움직이고 주님을 섬기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